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지금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인도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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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여러분의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대림절 특별한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 예배자를 불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도록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의 것을 주님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드림절 기간인 오늘 우린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약하고 견고치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일상의 편안함을 먼저 찾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주님을 멀리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불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멸절되어도 당연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임재하시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윤진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조성구 집사, 염정란 집사님 자녀인 청소년부 조신희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네, 어제 축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벽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제가 골을 2골 넣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워진 날씨에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요 한 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요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 교회학교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근원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든 인류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유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한 사람이 일생을 살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후손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이나 그 후손의 삶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주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은 자신은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후손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보실 때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입니다. 파카드의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비록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형제들을 찾아오시며 돌봐주신다는 확신 속에 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유언을 했던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 야곱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을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예언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연결과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죽는 순간에 잊지 않고 다시 유언으로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야곱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먼저 40일이나 걸려서요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무려 7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전통적인 장례에 따라서 성대하게 장례가 치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더운 열대 지방에서 70일간 장례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애굽에 고도로 발달된 미라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일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의 장지가 애굽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임을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바로는요 그것을 허락하여 이 말씀 창세기 50장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은 가나안으로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이 모두 같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왕은요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범까지 내어주면서 그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유언대로 조상들의 매장지인 막벨라굴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행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에게 말했고요. 이삭은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류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동일한 약속,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를 돌봐주시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요, 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유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당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동일하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야곱처럼 곧바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25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때 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요 요셉의 유언은 미래에 있을 출애굽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이러한 유언은 가나안 매장이 출애굽 이후에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였던 요셉은요 그 당시 애굽의 다른 정치가들처럼 그 유명한 피라미드식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울을 예비해서 큰 무덤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26절에 보시면요 요셉은 애굽에서는 입감만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 머물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유언은 미래의 소망을 지향하는 예언적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유언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출발을 담고 있는 유언이고 비전을 제시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기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로 가나안을 탈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성취는요,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정신없는 출애굽의 상황에서 모세는요, 요셉의 유고를 챙겼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고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셉의 유언대로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자신의 유골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매장되길 원했던 요셉의 열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 요셉의 유언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요,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되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매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야곱이 후손들을 위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토록 이 땅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유언은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새로운 출발, 출애굽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유언이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면 요셉의 유언은요, 새로운 출발, 출애굽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조셉은요, 족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출애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또 성령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 속에 거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